오늘은 3월 5일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사역을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자, 예를 들자면 18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21절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나라라고 말하는 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왕림하시고 왕으로 앉았을 때에 내 두 아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는 왼편에 한쪽,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을 나누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과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와 같아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성공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역자냐? 이게 진짜 사역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야,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고서 하는 소리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딱 그 얘기 듣고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먹을 거야. 그래, 내가 먹는 잔을 너희들도 먹게 될 거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들이 얻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지금 약속했으니까 내가 먹는 잔은 마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잔이 뭡니까? 죽으심이에요. 고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이들이 정말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신앙, 잘 모르는 신앙의 고백, 나중에 그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후회하며 죽지 않았어요. 후회하며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고백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로 변화시키시며 바꾸시며 훈련시키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꾸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12제자들이 분해요. 24절을 보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그 형제들을 향하여 분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과 26절을 쭉 얘기해 보면 너희들이 왜 분해하냐?
너희들이 이들이 받는 권세 못 가질까봐 분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권세는 세상이 부리는 거야. 나는 권세를 누리려고 온 자가 아니야. 나는 이 땅을 섬기려 온 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섬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25절, 26절, 28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야고보와 요한과 12명의 제자처럼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려고 살아야죠. 주님을 섬겨야 되며 이웃을 섬겨야 되며 낮아져야 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29절 보니까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 중에 30절을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맹인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해라. 그러나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실 잔에 대한 얘기, 고난에 관한 얘기, 죽음에 관한 얘기,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은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권세를 누릴 것, 자신들의 영광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 극적으로 반대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에요.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눈을 감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분명히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은 앞을 못 봐요. 12명의 제자들은 뭘 봐요?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보는 시선은 세상의 권세를 본 거고 자신들의 영광을 본 거고, 맹인 두 사람은 앞은 못 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봐요. 뭘 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떴지만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고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안으로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분이시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맹인 두 사람은 영안이 떠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외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물어봐요. 32절에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소리 지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보듬어 주셨고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며 고쳐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33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믿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맹인 두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랐다는 건 주님이 가는 곳을 계속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 이후에 이 맹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간에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12명의 제자 말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며 따라가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안을 열어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권력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두 맹인처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